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설득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죠. 여러 가지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파리, 개구리, 이 우박할 거 없이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원, 이런 모든 것들, 애굽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신성시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귀히 여기었던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9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9가지 매를 맞았는데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집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는 그 소식을 가지고 마지막 애굽에게 찾아가서 큰일 벌어지기 전에 주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마지막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의 마지막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10가지 재앙의 계획을 바로에게 얘기하더라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미 계획을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쳐 죽이시는 거예요. 모세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론인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혹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 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임해서 이제 장자를 칠지 몰라요. 다 웨이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과 바로도 두려움 속에 기다릴지 모르죠. 며칠 몇 날이 지난지 모르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거를 처음 듣는 어떤 그 청중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정말 스릴이 아니라 거의 공포 지경에서 들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전쟁 끝났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2달간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가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이 치긴 쳐야 되는데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가 유엔이 경영하는 어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 밑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한 거예요? 사실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첩보들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어떤 유엔 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미리 이제 폭격할 것을 학생들과 부모들한테는 알리는 거예요. 자기 쪽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왜? 가지 않아야지 때릴 수 있으니까. 근데 때렸는데 어떤 학생들은 가 있고 그래서 애들도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냥 전야예요. 긴장감이 그냥 온 애굽 땅을 감도는, 언제 정말 천사의 그 공포의 칼날이 애굽 사람 집을 방문해서 장자를 다 죽이고 첫 새끼들을 다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 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예견했던 대로 아니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 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살 길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이미
폭격 계획은 발표가 되어 있고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달이라고 그러신 거 보니까 아직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달 15일에 내가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일 거다.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 식구 숫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집 문 앞에서 잡고 죽였어요. 그 피가 이 진분 앞에 낭자하게 있겠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로 다 바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설주만 바르라고 그래요. 문설주만 바르기 전에 그 앞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는 아주 그냥 문 앞에 흥건하게 다 그냥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고 여행 떠나는 사람처럼 옷을 다 챙겨 입고, 그 다음에 그날은 그 고기를 구운 고기, 그 다음에 쓴나물,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지시대로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 언제 폭탄이,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안 떨어지는 부분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그 말 듣고 피하면 살고 아니면 함께 죽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움직여라 하시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정하시면서 이 유월절 시작하기도 전인데, 첫 유월절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이달 15일 날만 이 유월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너희 민족 대대로 이 유월절을 매년 첫 달 이 15일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이죠. 이 사람들 달력으로 하면 아비벌이라는 첫 번째 달. 우리 관점에서, 우리 신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금요일 전날이죠. 성금요일 전야죠. 그날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대인들이 하는 식사 한번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세인트 마이클 하스피탈에서 체프진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병원에는 그 성금요일 날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태인이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유월절. 왜 해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19절에 보면 특별히 무교절 얘기하시면서 타국인이든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게 어떤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셀레브레이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잖아요. 병원에 있어도 해야 되는데 집에 못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유대인들 모아놓고 그 회당장이죠. 랍비가 와가지고, 회당장이 아니라 랍비가 와가지고서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근데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도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같이 그 유태인 환자들과 함께 유태인 식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식탁에 있는 그 랍비가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잔에 놓고 먼저 감사기도 해요.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조그만 병에 물을 가지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3번 이렇게 조금씩 찍어갖고 손을 씻어요. 정결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랍비가 다시 이제 맞자, 무교병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시에 놔요. 그 다음에는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먹는 거는 그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쓴 나물이 보통 사용하는 게 2개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파셀리. 또 하나는 뭐죠? 쑥갓은 아니고,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샐러리. 파셀리나 샐러리를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소금물에 찍어 먹는 거예요.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겠죠? 그 다음에는 무교병. 우리 성찬예식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맞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때 사용하는, 원래는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그것도 꼭 정말 그 거룩한 남자들만 빵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빵은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식으로 하면 경건한 유태인 남자들만이 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옛날에 크게 만들어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만드는데요. 그 빵을 잘라서 이제 먹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샐러리나 파슬리를 소금에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맛자에다가 그 파셀리나 샐러리를 이제 샌드위치처럼 넣어서 먹어요. 먹고 싶으시겠어요? 먹고 싶지 않겠죠? 그때쯤 되면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빠,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샐러드 이렇게 맛있는 소스 찍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아니면 아니 여태까지 맛있는 빵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맛다가리 없는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태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 말을 어린아이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하기까지 절대로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왜 이거 맛있는 거 먹다 이렇게 맛없는 거 먹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를 사용해서 부모님들이 그 이유를 가르쳐 준다. 뭐 그게 이제 유월절 식사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거 먹은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자주 포도주 먹는 거 있고, 몇 번 먹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양의 정강다리 고기인가 그걸 이제 구운 거를 이제 맛있게 나눠서 먹고, 마지막에 스윗 포도주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 찬송으로 이제 마쳐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똑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부모가. 쓴나물을 왜 먹냐 하면, 쓴나물은 우리가 애굽 그 사람에게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 쓴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소금물 왜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지 않고 설탕 소금물에 먹나요? 그거는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날 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급해서 누룩을 넣을 수 있는 그 빵을 해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빵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양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먹으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쓴나물과 무교병은 절대로 의자에 기대서 먹질 않아요. 이렇게 하고 먹어요. 앞에 딱. 왜 도망가야 되니까. 고기 먹을 때만 딱 이렇게 등 대고 먹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까는 그렇게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먹나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은혜로운 삶을, 그 당신의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게 유월절 진례예요. 근데 이 유월절 식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열 번째 재앙을 정말 이렇게 실행하시기 전에 제정하셔가지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제정하시면서 매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딱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인데요. 또 유월절 중심으로 50일 후에 신의 상을 기념하는 오순절도 있고, 광야를 기념하는 그 초막절도 있고, 다 이 유월절 중심으로 모든 이 광야 시절 출애굽기에서 모든 그 유대인의 명절들이 대부분 가장 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보면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자를 자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유월절에 드시는 그 포도주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 유월절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이렇게 조망하시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아마 우리 신약에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피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 유월절 사건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글쎄 이렇게 눈에 띄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좀 관찰해야 할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 4가지 이렇게 지적해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정한 그 표징이 뭐예요? 한 절 먼저 읽죠.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도록 명령하신 표적이 일단은 피네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 성경에 있어서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 어떤 양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피를 발라야 산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의 피가 생명이 취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이 성경에서는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어떤 대속적 피, 나 대신 누가 죽어야 하는 어떤 대속적 피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하셨다는 것. 이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구속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총을 맛보게 하셨다는 그 예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 피가요, 만약에 천사가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첫 달 15날이 돼서 칼을 들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기 위해서 방문해요.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피 때문에 사람들이 안 죽나요? 그 양의 피의 능력이기 때문에 천사가 못 들어간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냥 유태인이 사는 집은 넘어갔을까요? 왜 그런 거죠?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천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그냥 약속이 담긴 것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하시면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어린 양이나 어린 양 그 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그 피를 취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이렇게 관찰해야 될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그 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이 절기 지키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작한 거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하라고 기록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정말 지키는데, 이거를 하게 하면서 오케이,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해라. 애굽 나오면 그 절기는 없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반복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해야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리니. 그래서 이 행사가 말이죠, 이게 행사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사를 해요. 유월절을 해요. 그럼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 행사다, 그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념했더라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행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thinning out 되겠죠, 그죠? 뭐 기념할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유태인들이 이걸 정말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 무교절에 대한 규례도 나오지만 스프링클이나 펴가지고서는 집 구석구석 댕기면서 뭐 조금이라도 누룩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과자나 빵 부스러기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 날 며칠 동안은 애들한테 일단 이 빵 부스러기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빵 부스러기 있으면 포상 준다 해가지고 그냥 애들까지 막 동원해서 그냥 집 전체를 찾아가지고 절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애들 장난치시는 걸까요? 이 유월절 의식은 과거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과거도 기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네 미래, 현재와 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는가 안 남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내가 이 예식을 거부하면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기념하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월절을 유월절 되게 하고 이 기념하는 예식을 통해서 나는 오늘 내가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식을 내가 하느냐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그리고 미래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찬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로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성찬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비롯된 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제가 지난 세러데이 새벽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카나다 장로교단, 저희 교회가 속한 카나다 장로교단은 이유 없이 성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2년 동안 성찬에 참석하지 않으면 당회가 그 이유를 물어서 올바르지 않는 태도로 성찬을
참석하지 않으면 멤버십에서 제명하게 돼 있어요. 제명. 또 하나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백인교회 이렇게 섬길 때는요, 성찬식 1년에 4번 되잖아요. 그러면 서기 장로님이 세례 교인 명단에 따라서 성찬 카드를 만들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그 카드를 초청장 같은 거예요. 초청장이기도 하고 자격증 같은 거예요. 교우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은 집에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오신 분은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성찬 받기 위해서는 그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 카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실한 가족이라는 것을 당회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참석하는 거예요. 왜? 이 무교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만 제공되어지는 특별한 식사이기 때문에 성찬은 사실은 세상과 우리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 받을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세례나 입교 되신 분은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있다.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입교한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교회, 무형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돼요. 받을 수도 없고. 왜? 이거는 그냥 그 상징물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계속 리메인 하는가 아닌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보세요. 구원 누가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런 건가요? Yes and no예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하셨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No.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도 아무 데서 잡으면 안 되고요. 집 문 앞에서 잡으라고 했으니까 문 앞에서 잡고 그 피가 내 문지방에 흥건하게 한 다음에 그 피를 취해서 오슬초를 가지고 문설줄 바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행갈 차비를 하고 천상을 향해서 무교병을 취하고 쓴나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선택받고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난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꼭 반응해야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2개가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오늘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에요. 2월절에 얽힌 4가지 포인트. 기도하겠습니다.